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는 말씀도 있고,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세상적인 입장이나 마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더욱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다 해결되고 풀리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때 모든 말씀이 아멘이 돼요. 오늘이 함께 읽은 본문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거기서 주님이 한마디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순간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기록됐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가볼까요? 왜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나? 자, 마가복음 11장 찾으셨죠? 자, 13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찾으셨죠?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실까?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없을 텐데 왜 주님은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내주지 못한 무화과는 왜 저주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 누구라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다음에 하겠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 사람과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을 따로 가라고 하면서 자손을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근데 98살까지 아이가 없다가 99살에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아내가 그래요. 아브라함이야 어찌 보면은 뭐 어떻게 할라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6대 89입니다. 89도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애 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웃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리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즉시 아브라함이 아멘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난 안 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나무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셨지요. 자, 예수님 오실 때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질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즉시 주의 계집지오요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요. 그 순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고 해요. 섭리.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섭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경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경륜이에요. 이 땅에. 섭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느냐, 모리아를 통해서도 오실 수 있고 머리아를 통해서도 오실 수 있어요. 이게 섭리요. 경륜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섭리하신 거예요. 이 섭리를 받아들일 때는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내게. 잘못하면 큰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져 예수님 오시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도 오실 수 있고 사리아를 통해서도 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섭리예요. 섭리. 마리아가 알아 싫어요. 안 돼요. 나는 청혼한 지 절대로 안 돼. 딱 거절하면은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안 오셨어요. 사리아나 아리아를 통해서 오셨겠지. 이게 섭리요. 섭리에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닌데도 나는 동정녀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아니 인간적으로 아닌데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물을 지배하실 권리가 있고 만물을 소유하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에게나 내놓으라고 하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아멘하고 내드릴 사명이 있는 게 피조물의 주인과 이게 이 청지기의 차이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입장에서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필요하시대요. 나는 아닌데요. 주님이 필요하시대요. 나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빨리 나오래요.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는 얘기요. 내가 중요하냐, 주님 일이 먼저 중요하냐. 이거를 따지는 게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화과나무 입장도 중요해요. 열매 때가 아니래요. 시기가 아니래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변명할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 절대로 권위요. 이거는요. 자식은 부모님의 아버지의 권위에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게 권위요. 이게 진짜 복받는 자식이에요. 부모가 설령 잘못됐어도 그 자리에서 아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요. 이건 권위예요. 권위. 이게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이게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라고 말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 거기에
네 생각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지. 이 말씀이 오직 피조물은 조물주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오직 아멘은 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피조물은 조물주의 필요에 충족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백살이던 아들을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아니 무슨 뭘 지불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백살이던 산 아들을 번제로 각을 쳐갖고 불에 태워드리라니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게 신앙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달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주신 따지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내세우질 않아요. 자기 주장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를 내놔라. 나 처녀인데요. 나 남자도 모르는데요. 나 정혼한 신랑도 있어요 이미.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저히 무엇으로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그분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피조물은 아멘 밖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러면 그때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왜? 세상에 우리는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끌어가니까 왜 끌어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때 나의 나귀 주인은 한마디도 안 해요. 무슨 소리요? 묻지도 안 해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그냥 내줘요. 언제 가지고 오실 건데요? 돈 안 줘요? 이 새끼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는데요? 안 해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한마디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때부터 쓰신다는 거죠.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주인이 쓴다는데 거절할 권리도 없고 그분은 나를 사용할 권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주님께 쓰여지지 못하는 순간에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지 못하는 거는 타인도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11조 대먹었는데 다 거꾸로 다 사고 나가고 다 토해냈네. 우리 김혜선 교사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신방은 그 얘기예요. 주님이 못 쓰신 거는 너도 못 쓴다는 거. 이게 무화과나무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게 잠언 20장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로가되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네게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 것인데 드리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그래서 썼냐는 얘기요. 내가 감춰갖고 내가 써야지. 네가 썼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용되지 못한 물질은 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아무도 그 후부터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먼저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와 나의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날로 잡수시겠습니까? 애들한테 사탕 한 봉지 주고서 할미도 하나만 할미 하나 싫어 얘 이놈의 새끼야 그러잖아요. 사탕 한 봉지 주고 할미도 하나 할미만 됐어 너나 먹어 할미는 당뇨 때문에 못 먹는다고 안 먹어요.
이거 똑같은 거 주님이 때로는 그 가지고 있는 사탕 내놔라. 주님이 사탕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사탕 없으시갖고 주님이 네 걸 내놔라. 내가 쓰게 내가 쓰게 주님이 쓰신대요. 대통령이 장로님 고물상 갖고 라. 그럼 안 죽었어요. 아, 이거 얼른 다 쓰니까 같이 나갔다 쌓아주지. 다 주지. 이걸 모르는 거 이거를. 그분을 잘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아직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빠지도록 돈을 벌어서 모아요. 챙깁니다. 모으려고 10년 후에. 그만큼. 네가 모아놓은 거 그거 영원히 내 거 될 줄 아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는 열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너는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시간이. 주님은 할 일 없어서 나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 주님은 다음을 안 써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 하던 일 좀 마치고 갈게. 나머지 주님은 찌끄럭지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 할 일 다 하고 내 재미 다 보고 나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머지 찌끄럭지 주님께 내가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그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동양아치 얻어먹는 그지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크던 작던이 아니라 첫 걸 내는 거나 첫 번째. 사실 첫 개요 못됐어요. 짐승도요 돼지 새끼 나면은요 첫 개 제일 문열이 나요. 제일 좋은 거 안 나요. 열매도 첫 거는요 좋지 않아요. 대부분 문열입니다. 근데 주님은 좋은 거나 나쁜 거냐 아니에요. 첫 번 걸 가져와라. 첫 번 거. 정말 없는 시간이지만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1시간 일찍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남들 다 잘 때 다 자고 남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우리는 헌금 못해요. 남들 사 입을 거 나는 안 입고 신상 보지 말고 재고 사 입고 그러면서 뭐야 헌금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들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주님 일 못해요.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는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 주님께서 시간을 내라니까 내드리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놔라. 주님은 남은 시간을 절대로 주님은 남은 시간 요구하지 않아요. 쓰다 남은 인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의료 생계를 꾸려나가고 가사를 돌보고 바쁜 시간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자고 일찍이나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1시간 더 일하고 1시간 늦게까지 일하고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도 하고 교회 살림하고 주님 일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선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못해요. 아껴야지. 아끼는데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막 쓰면은 그거 쓰는 놈을 어떻게 막아요? 낭비에는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 다 사고 싶지. 여러분 앉아갖고요 저 선전하는 텔레비전 봐봐요. 홈쇼핑 봐봐요. 다 사고 싶지. 열이면 열 다 사고 싶습니다. 저건 안 사고 싶은 게 다 사고 싶지. 건강식품 선전은 다 나한테 다 마실 것 같지.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되는 거 안 보여. 안 보여야 되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창을 옆으로 대지 말라는 거 하늘로 내라는 거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일하고, 우리는 우리 집 살림도 해야 되면 교회 살림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그게 장로요. 권사가 그게 권사요. 그게 집사고, 집사가 다른 게 아니요. 집사가 헌금하는 게 집사요. 집사 관리 돈 내고 우리 교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게 집사예요. 집사. 집사는 다른 게 집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내가 이때부터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집사예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고자 한때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반드시 주님 일은 부도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님 일 부도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성공시키려고 주님 일을 부도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주님 여기 주신 교훈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잘 봐봐요. 왜 비리면 열매 없는 시간에 주님 다 할래요. 열매를.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왜 비리면 밤 사경에 오밤중에 찾아오셔 주님이. 죽게 생긴 날이라 하니까 찾아오셔요. 그 전에 좀 길 좀 열어주시지. 죽게 생긴 날이라 찾아오시는 거요. 이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없는 시간에 주님이 꼭 찾아오셔서 네 시간 내놔라. 네 인생 내놔라. 가장 아까운 시간에. 가장 아까운 시간에. 가장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이 쓰시는 게 그거예요. 쓰고 남은 건 먹고 남은 게 아니에요. 나에겐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100살의 아들은 또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내놔라. 사르밧 과부한테 이거 아들하고 먹고 부치기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와서 내놔라. 나부터 먹게. 내가 축복기도 주게. 내놔라. 나부터 먹게.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거. 아까운 그거.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요. 그거.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아침부터 굶었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과부의 두렵던 그거 내놓으라는 거. 이게 다 그거밖에 없지. 그거밖에 없지. 아깝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왜 비리면 여기서 무화과 열매를 찾아. 주렁주렁 열렸을 때 찾지. 가지 하나에 20개씩 열리는데 그 도시락 하나를 뺏어서 주님께 드리는 게 목회고 이게 부흥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거 싫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부흥회 오라고 하면서 그래요. 절대로 그런 설교하면 장로들이 쫓겨난다고. 아이고 기가 막힌 시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 똑같은 거지. 생활이, 삶이. 주님은 정말 마지막으로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하려는 거예요. 돈이 정말 요거 마지막이 요거 씨말르게 생겼는데 씨 갖고 와라. 내 씨. 기가 막혀. 주님은 내 씨 갖고 와. 내 씨. 해필이면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정운한 처녀가 왜 많은 그냥 놔두고 정운은 왜 필요 말이야요. 정운은 신랑도 있는 처녀를. 아이고 참. 여기서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주님이고 우선이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나 모르겠어요. 저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라는 데가 있어요. 곧 건너 동네가 칠산리예요. 거기 가면 칠산리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조용호 목사로 내 친구가 있어요. 거기 바로 산 너머에 비정리예요.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비정장로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진운수 목사예요. 시골교회 아주 교인들 한 30, 40명 되는데
평균 연령이 한 80쯤 되신 것 같아. 75, 80. 근데 내가 첫날 가갖고 저녁에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사님, 우리 교회 비정리에 서울대 9명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우리 비정리에서요, 서울대 9명 갔어요. 그래요. 어디서요? 비정리에서. 요 동네에서 서울대 간 게 9명이래요. 두 집간 하나씩 서울대 갔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여기 머리가 좋은, 머리 좋은 집안, 아닙니다. 박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산이 좋은가? 아, 산이라는 거야. 칠산, 저쪽 가면 칠산이 있고. 물이 좋은가? 물도 개천밖에 없대야. 우와. 그런 동네가 있어요. 강남 얘기 아니요.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장로교회 진운수 목사님 교회예요. 그 할머니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새벽 예배하는데 사모님이 매일 밤마다 또 밤기도해요. 지금도. 그 노인네들 데리고. 근데 또 데브릴보야 뭐냐고 나와서 기도하자니까 나와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면은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옥합을 한 번은 여러분 깨라고 제가 설교를 해요. 옥합 한 번은. 옥합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걸 한 번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한 번은 깨라. 주님은 한 번만 인정하면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쓰셔요, 그 사람을. 교회들 다녀보면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의 가장 귀한 이삭, 옥합이 돈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에겐 그게 목숨입니다. 아들하고 먹고 죽을 가장 귀한 거요. 근데 거기는 서울대가 9명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손주들한테 꼭 얘기하셔요. 권사님들,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야 할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청년 때는 쉽잖아. 조금 그래도 내 인생 들이기가. 애들 생기고 고등학교 가기 시작해봐요. 정신없지. 젊었을 때 한 번은 꼭 아들아, 며느라, 네 인생의 가장 한 번은 꼭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도록 해라. 내가 설교를 그 할머니들 놓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낮 집회 마치고 점심문에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저녁 설교는 꼭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아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 집에 4 식구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 사모님이, 목사님 빼고 사모님이 처녀 때 공장 다니면서 조그마한 공장 옆에 이 공장 아가씨들 한 20명 됐고 하는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날 공장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월급을 가불해갖고, 옛날엔 요즘도 가불하나? 가불을 해갖고 건축원금을 드리면 썼대요. 거기다가 주님, 나는 사찰이라도 좋으니까 꼭 나는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사모님 돼갖고 평생 교회 산대요. 어느 날 딸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 전화 왔더래요. 진 목사님 전화 받으니까, 아빠, 나 아빠한테 할 얘기 있는데. 왜? 뭔 얘긴데? 아빠, 내가 무슨 얘기도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들어. 알았어. 뭔 얘긴데? 아빠, 나 휴학했어. 왜? 아빠 소리 안 지르고 그랬잖아. 아빠, 아빠 왜? 나 얘기 안 할래. 알았어. 아니, 왜 휴학했는데? 왜? 우리 딸 왜 휴학해? 뭔 일 있어? 아니, 아빠, 나 아빠한테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아빠, 소리 질러. 안 할래. 알아서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라. 아빠, 진짜 화내지 마. 알았어. 뭔 일인데, 아빠? 뭔 일인데 휴학해? 이 녀석아. 그러니까. 그게 아빠, 내가 개척교회 다니잖아. 근데
우리 교회가 건축원데, 그런데 아빠 나는 건축원금을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나 1년만 휴학하고 알바해갖고 등록금 내려고. 건축원금 내려고. 이것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휴학이 아니라, 집안이 어려워 휴학이 아니라, 개척교회 건축원금하기 위해서 휴학을 해. 여러분, 이 아이한테는 인생 중에 가장 그게 쉬운 말로 그게 100만 원씩이라고요. 12달 100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만은 그 아이에게는 그게 옥합이에요. 인생의 옥합.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예요. 비정장독의 진운수 목사님 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 가난한 목사님 딸 우연한 기회에 중매해갖고 장로님 내로 시집 갔는데, 그 딸이 시집 갔다 와갖고 사모님이 물었대. 야, 너희 시아버지 부자라며? 얼마나 부자냐?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부자는 엄마가 평생 살면서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다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시아버지는 얼마큼 부자인지 엄마는 이해 못해.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이 안 가는. 여러분, 부자는 부자끼리 시집가요. 부자는요 부자끼리 시집가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 막 그 며느리를 막 왕우 떠받들도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교 다니다가 1년 교회 건축한다고 휴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최고로 높여주시더라. 그 아들이, 진은수 목사의 아들이 침신대 졸업하고 한신대 기장측이니까 한신대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한신 기장측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는 아마 한신대 대학원 다닐 때쯤 됐어. 하여간에 그때쯤 군대 갔는데 침신대 다니다가 휴가 와서 그러더래요. 아버지,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줘갖고 내가 군대에서 월급 다 모으면은 등록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야, 그렇게 많이.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군대 갔다 오면 어른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학교 다닐 테니까. 그래, 등록금 다 월급 모았잖아요. 제대한 날 목사님이, 야, 아들 등록금 잘 모았냐니까.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떻게 내놔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군대도 갔다 왔고 내가 다 알아서 대학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내놔봐. 등록 이번 학기 복학해야지. 이번 학기 안 하고요, 다음 학기 복학하려고 그래. 야, 빨리빨리 해. 복학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음 학기. 너 등록금 후적금 창고 내놔봐.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 내놔봐.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있는데 등록금 달라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 어떻게 했냐 등록금. 참 아버지, 적금 탔죠. 근데 적금 다 왔고요.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요. 제대는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요, 군대 교회 가요, 건물을 보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요, 주머니에 돈 있어서 그냥 헌금 드리고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잘했다고도 못하고. 맞아. 아이고, 그래, 잘했다. 그 아들이요, 서울에 한 3,000명 되는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딸이, 와, 내가 수요일날, 화요일인가 낮에 그 부부가 들어오는데요. 와, 참, 어떻게 충청권에 저런 여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며느리가요, 그 미국의 로스쿨에 3군데 전액 장학생 됐는데 그것도 안 가고 전도서 내주온다고 알바하고 있대요.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그 군대 월급 얼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 아들을 우리가 상상치 못할 자리에 세워주시더라.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잡수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별 차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쁨도 얻어야 되고 여기서 보람도 느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세상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려니.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없는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라. 사르밧 과부의 목숨과 같은 마지막 그걸 가져와라. 네 손에 있는 그게 뭐냐?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인간은 아니 피조물은 뭐든지 간에 심지어 무화과나무 식물까지도 피조물이 조물주가 요구할 때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게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 누구도 한마디도 거절 안 했을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쓰고자 한다. 내 물질을 쓰고자 한다. 내 젊음을 쓰고자 한다. 그때 주님 잠깐만요. 나 할 일이 좀 있고요. 이건 다음에요. 그 순간에 우리 시간은 죽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도 못 쓰셨지만 나도 못 써요. 종아 내 물질 가져와라. 잠깐만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물질은 주님도 못 쓰셨지만 너도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다 봐야 돼요. 지금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 말씀 처음에 받고 나서 아마 몇 주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 혹시라도 제가 주님이 제게 요구하신 걸 못 해드린 거 혹시 없습니까? 용서하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저는 항상 24시간 그래도는 요이땡을 준비하고 살아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건강 뭐겠어요?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재능 어디다 쓰게요? 주님이 쓰시지 않는 물질 뭐게요? 그거는요 주님이 못 쓰면은 나도 못 써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 시간 써주세요. 주님 내 물질 써주세요. 주님 내 인생을 써주세요.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주님에게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복되게 여러분들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